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교회 절기로는 공교롭게도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아마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교육받고 컸다고 하신다면 3월 1일 하면 우리가 3.1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까먹고 지내셨죠? 근데 이민생활 하다 보면 3.1절이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3.1절, 3월 1일 3.1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3.1절 하면 여러분 기억 속에 그 민족 대표 33인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배운. 음, 그래서 뭐 독립선언문 뭐 이렇게 3.1절 이런 거 있고 한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33인 중에 많은 분들이 고초를 당하시고 뭐 그렇게 가셨지만 어떤 분들은 변절하신 분들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마치 33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변절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 읽으셨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역사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33인 대표 중에는 세 사람이 변절했습니다. 끝까지 독립을 소망하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헌신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일본의 편으로 돌아서서 목숨은 부지하고 고난 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본이 베푸는 부귀 영화를 누리며 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세 분의 이름은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희도, 채린, 정춘수 이렇게 그 34명 중에 세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다행히 장로교는 아니시네. 감리교 전도사님 그리고 이면서 YMCA 당시 간사를 하셨던 양반이고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나중에는 감리교 교단에서 치리받으니까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카톨릭으로 가셨어요. 참고로 그냥 역사니까 알아두십시오. 이때 민족 대표 33인으로 이제 죽을 자리를 찾아 서명하면 거의 앞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고난의 길이다 이거 그냥 확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결심하고 민족 대표로 서명했던 분 33인 중에 우리 개신교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16분입니다. 16분. 그리고 천도교하고 대종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대종교는 한국 단군을 모시는 종교고, 천도교는 동학입니다. 동학. 전봉준 뭐 이렇게. 이게 또 민족 종교에서 천도교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니까 1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카톨릭의 총본산이 어디죠? 이탈리아고요. 이탈리아는 그때 어느 편입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제국주의 라인에 서 있었고요. 그래서 카톨릭은 뭐 일본 제국을 지지한다기보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상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톨릭은 위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갑니다. 전 조직이. 개신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단에서 뭐라고 하고 뭐 총회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닙니다. 이러고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갑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개신교단입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되게 막 갈라져 있고 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누구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옳다고 믿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타협하고, 타협이라기보다 서로 진리를 찾아가는 법 배우면 좋을 텐데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공교롭게도 카톨릭은 한 명도 없고요. 놀랍게도 불교도가 두 분 있으셨는데 그래서 33명인데 변절하신 분들 가운데 천도교인이 한 명이고 개신교인이 두 명입니다. 그리고 이 33 독립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던 최남선이라고 우리 때는 뭐 그분에 관해서 국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분도 나중에 일제편으로 돌았습니다. 나중에 이분들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분들이. 뭐, 저 영화 다 보지 않았지만 무슨 일제시대를 다룬,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중에 그 이정재가 변절자로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여기 한 방, 뭐 여기 한 방. 저기 나중에 이렇게 독립되고 나서 왜 변절했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자기는 돌아섰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뭐 독립운동 하신 분은 그 독립운동의 길을 가시고,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독립의 운동의 길로 나섰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둡게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24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때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자는 믿는 자는 신자는 다 제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자는 제자여야 한다. 신자는 다 제자다. 아니다. 신자는 신자고 제자는 거기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와서 저에게 얘기하라고 한다면 신자는 제자입니다. 좀 뒤처진 사람이 있거나 앞서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처음 되고 나중 되고 네?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저 뒤에 그러고 아직 한 걸음도 못 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언정 신자는 제자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를 우리가 오늘날 말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놀랍게도 여러분, 자, 퀴즈.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없다? 자,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감사합니다. 있으면 안 불러, 제가 질문 안 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리스도인 나오는데요. 예, 맞습니다. 나옵니다. 사도행전이나 이 뒤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필요를 채우고 물건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 처음에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 제자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제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은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그 위로 걸어가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다 제자입니다. 아멘? 그럼 그 길은 아무나 걸어갑니까? 아무나 예수님 따라갑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빛의 길이요, 영원한 삶의 길이라고 믿으니까. 물론 떠밀려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찮아가지고. 일로 와, 여기 가야 돼. 이 길로 가라. 네가 살아. 이러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끌려가시는 분, 끌려가시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따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장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대해서 굳이 강하게 하셔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앞장면에 있습니다. 여전히 16장, 성경 있으신 분은 보시고 아니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6장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우리가 아는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 사탄 소리를 들으며 이 사탄 새끼라는 소리를 들으며 엄청나게 혼나고 욕먹은 그 장면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따르는 제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열심 있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어쩌면 바칠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따르던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거 아니다. 얘들이 나를 따르긴 따르는데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 이미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 나를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그 전에 먼저 돼야 될 게 있는데 먼저 될 일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야 한다. 오늘 제목도 나를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따라야 삽니다. 아멘. 근데 말입니다.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하고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맞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겠지. 평소에 안 나가던 교회 나가려고 하고, 평소에 안 하던 성김 좀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뭐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겠지.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데, 제자들도 고생하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따르려고 뭐 했습니까? 직업 버렸잖아요.
배도 버리고, 응? 내려놓고, 나름 버리고 따른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은 뭐 내려놓은 거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려놓은 거 있잖아요. 없으세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하다못해 오늘 예배만 해도 이 좋은 날씨에 밖에 안 나가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응?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온 거 아닙니까? 모처럼 시간이 있는데, 날도 좋은데, 딴 데 안 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나름 이렇게, 이게 십자가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려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나를 나름 부인하고 나왔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 나의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르려면 베드로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이게 그렇게 연결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같은 겁니다. 평행으로 이 히브리적인 말투라고 생각해요. 시편도 그렇고 그 히브리어적인 문법은 강조하는 거는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읽다 보면 잘 드러나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 창세기 1장에서도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있는데 날짜 중에 같은 의미로 반복하면서 길게 설명한 날짜가 있습니다. 길게 말씀하신 날짜, 그 날짜가 중요한 날짜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 읽어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몇째 날이 제일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는지. 강조고요. 어쨌든 그런데 뭐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인가? 오늘의 핵심은 24절인데 그 밑에 거는 설명과 겉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님,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예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얘기 왜 하셨습니까? 갑자기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네 생명을 버리려고 하면 그래야 산다. 네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죽는다. 계속 강조입니다. 생명을 버리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52절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고 나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면 찾는데 26절도 강조예요, 강조. 왜 네가 만약에 생명을 붙들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그거 붙들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만약에 이 땅에서 온 천하를 얻은들 네 생명을 잃으면 그게 뭔 소용이냐. 이게 왜 이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왜 계속되죠? 생명을 버려야 생명을 얻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버려야 되니까 네가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거 그거 그걸 버려야 생명을 얻는 거고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네가 이 땅에서 붙들고 얻은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짓이 된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말씀하시고 하신 얘기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면서 사람이 생명을 붙들고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 망한다. 그러면 감이 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옛날 목사님 말씀이 저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프지 않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짜증나지 않습니다. 죽어 엎드려진 자는 다시는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아멘? 왜 넘어집니까? 살아있으니까요. 왜 걸려 넘어지고 아픕니까? 살아있으니까요. 죽은 자가 아픈 적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누가 툭 찌르고 발로 찬다고 아예 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힘들어 죽겠다가 말이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바울식의 표현을 빌리면 날마다 죽는 일이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자기가 아직 살아가지고 아직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부인도 안 했는데 부인한 줄 알고 그러고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곡소리 납니다. 곡소리만 나나요? 별소리 다 나죠. 아주 그냥 아주 자기만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그냥 십자가 지고 난리 났어 그냥.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 지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셨겠지만 어쨌든 제자들 다 이제 자기 말 잘 듣고 말씀 배움 잘 받고 잘 따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겁게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이제 무겁게 예수님의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가냐면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고 간다. 무겁게 입을 떼시고 말씀을 꺼내셨는데 잘 따르는 것 같던 베드로가 갑자기 펄쩍 뛰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뭐예요, 지금?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닌데요, 이 길이.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가 부인이 안 돼서 펄쩍 뛰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펄쩍 뛰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계획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는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안 살아있다고 생각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의의 길이고,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예수님 뜻이고, 그렇다고 나름 확신하면서 가면요, 자기가 안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가 확신하는 그 길로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걸로 자기가 죽었냐 안 죽었냐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누가 발로 찼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누가 칼로 푹 찌를 때 어떻게 반응하나? 누가 짓밟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누가 나를 억지로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나? 그걸로 드러나요. 내가 뭘 얼마나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고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고 확신이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데도 안 죽고 그렇게 갈 수 있다니까. 안 죽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건 언제 확인된다? 그렇게 자기가 확신하는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진리의 길로 막 가는데 누가 발을 탁 걸어가지고 휘꺼덕 넘어졌네? 그때 막 온갖 소리 다 나오고 막 난리 나면, 안 죽었네. 옆에서 누가 한 소리 하고
응? 뭐 그럴 때 아프고 마음 상하면 여러분 안 죽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내가 아직 자기가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기도 힘들고요. 주님 영광도 가리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니까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뭐 따라가야 될 것 같죠? 아,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찾고 쫓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옛날에 제자들 한 거 보세요. 제자들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고민 안 합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저쪽으로 갈까 그러면 가고 앉자 그러면 앉고 내가 설교할 테니까 들어 그러면 듣고 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길이 결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안 들어가요.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올 때, 십자가가 눈앞에 닥칠 때, 이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내 생명을 내려놓고 영생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 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 그야말로 자기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도 은혜고,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을 빌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살아왔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살아가는 길에 확인된 건 뭐냐면 아직 안 죽었구나. 아직 덜 죽었구나. 여전히 여기는 아직 살았네. 감사하게도 이제는 죽은 부분도 있습니다. 죽은 부분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목사로서 주님을 따르며 이렇게 몇십 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은 데가 있어요. 네? 죽은 데가 있는데 어, 죽은 데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은 누가 다리를 걸거나 찌르거나 꼬집거나 흔들림이 없어. 너무 감사해요. 흔들림이 없다기보다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죽은 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놀랍게도 왜 그러는지 사탄은 말입니다. 사탄한테 감사해야 되나? 어떤 때는 성령의 은혜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 죽은 부분을 꼭 그냥 이렇게 뒤져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막 건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를 테스트하시고 나로 더 회개케 하시고 너 아직 안 죽었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안 따라가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나는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마음 써야 될 거는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강조점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따를게요. 아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놀랍게도 그렇게 따르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따르라고만 말씀하셨지 이루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행하면, 성공하면, 성취하면, 나를 따르다 평생에 100명 이상 전도하면, 평생에 뭐 교회를 뭐 어떻게 세우면, 뭘 하면,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면,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면 약속을 주십니다. 다음 보실까요? 27절,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들어서서 신자가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쭉 살아온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주실 게 있다고 합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갖고 싶었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했던 뭔가, 차, 보석, 옷, 집, 뭐 이런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저는 아주 넓게 생각해서요. 아마 여러분이 기뻐하실 만한 거,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할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개인마다 어떻게 다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상이 될 겁니다. 음? 받았는데 상 같지 않은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실 리는 없다고 저는 여기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전부를 걸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목숨을 걸고 전부를 걸고 따르거나 행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두 번째는 뭘까요? 반대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르라고 해서 따릅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신 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이고 죄는 미워하시되 죄는 요만큼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이 죄인인 나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받아주신 분입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의 입에 발린, 아니죠. 그때는 진실했었죠. 살다 보니 입에 발린 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 고백 하나만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살겠다고 용서해 달라는 그 한마디로 그냥 다 받아주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큰 은혜 때문에 저는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이건 보답도 아니요, 뭣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뜻에 따르기 원해서 따라갑니다. 그런 저에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 저는 딱히 진짜 솔직한 얘기로 받고 싶은, 받고 싶은 건 없지만 듣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뒤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행하게 해주고 뭐 나와 함께 다스리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감사한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게 제 상입니다. 아, 아까 3.1절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변절한 사람들은 독립이 될지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목숨 걸어본들 해방이 올까? 저 대일본 제국이 무너질까? 그래서 포기하고 편안한 길을 가고, 그래서 현재 만고의 역적으로 민족이 큰 번영을 누리고 있는 지금 욕먹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이 그랬다는 거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독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이 불의이고 악이고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민족을 이걸 바로 세우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 일에 뛰어드는 건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궁금해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입니다. 복수형이에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역시 복수형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마지막 날에 상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갑자기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들을 살아서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또 다른 보혜사로서 능력으로 임하신 주님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능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17절,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장면을 말씀하셨다고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그 권능으로 함께하는 장면. 이게 언제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신 얘기예요. 내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너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끝까지 우리를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할 일도 제자 삼는 거예요. 신자 만드는 게 아니고 따르는 사람들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고 제자의 길. 근데 말씀드렸죠. 제자의 길이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길에 가깝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에 가까워요.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뭔가를 행하고 내가 뭔가 크게, 아니요. 거의 자기를 부인하는 길에 가깝습니다. 확신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당당했던 베드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는 그냥 사탄의 새끼일 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길에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